어른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이 화평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비를 지출하는지 모릅니다. 서로 못 믿고요. 그렇게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무기를 사고 남보다 강해지기 위해 노력하지요. 왜요? 그래야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가 행복을 취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래?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너희가 잘 살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무시당하거나 도태당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경쟁적으로 스스로에게 비용을 지불합니다. 스펙을 쌓고 단장에서 어디 가도 내가 드러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두신 이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벽을 쌓고 서로가 경쟁함으로 무장하기보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벽을 허물고 우리 서로를 낮춰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화평이 자라는 것을 이 교회 가운데 경험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대만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하셔서 선교를 한 5박 6일 정도 다녀왔는데요. 일면식도 없는 그들과 가서 서로를 형제로 자매라고 부르고 서로 만나서 너무나 가족처럼 기뻐하고 돌아오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결코 사람의 뜻으로는 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경험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모적인 일입니까? 남들은 교회가 모이면 내 교회를 단장해서 경쟁하고 그리고 모이면 스스로를 아름답게 꾸며서 자랑하는 일에 힘쓰는데 내 돈을 들여서 남의 교회 잘 되게 하려고 선교를 가고 일면식도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선교를 나가는 일이 사람의 뜻으로는 결코 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름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준비해서 선교를 떠나도록 하고 또 수많은 농촌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단을 떠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많은 선교팀을 보내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평화는요, 죄로 인해 망가졌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사랑의 해법으로만 풀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모두가 다시 예수 안에서 하나의 머리를 둔 한 몸이 되기 전까지는 이 땅의 싸움이 그치지 않을 것이요, 이 땅에 온전한 평안이 오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기에 이 말씀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해야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머리로 둔 그러한 아름다운 정체성을 갖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래서 이 답을 알게 하시고 이 답을 세상에 알려줄 수 있는 천국 평강의 사자로 부르셨음을 이 시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써나가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위대하지 않은 우리의 일상을, 이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올가매고 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무거운 것인지를 먼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끊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크신 은혜가 모든 사람을 덮게 되면 이제야 세상에 참된 평화가 임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를 계속 알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통해 일을 이루시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이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일을 이루시도록 기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돌아가며 읽으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늘에 속한 일부 복만 주셨습니까? 아니면 모든 복을 주셨습니까? 네,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노라. 이것이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멘.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이 복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네, 세상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예정되었습니다. 뭘 위해 예정되었느냐? 뒤에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뭐가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받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하늘의 복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면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 삶의 내용이 결정되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예전에 열등감 많던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면 여러분들은 가진 것에 못 미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많은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당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그 당당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내용을 우리가 모른다면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힘없는 자처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예뻐서 양아들 삼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한 양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냐 한다면 상속을 위한 양자로 삼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그 모든 이 땅의 경영을 누구에게 맡기도록 우리가 맡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 삼아 주셔서 그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미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미 은혜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올수록 그 은혜를 사실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가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경륜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을 맡김을 통해서 이 은혜의 영광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옷깃을 붙잡고 나도 같이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요. 그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네, 그래서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의 왕관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저 하늘이 어디에 임하고 이 땅에 임하다. 예, 그래서 하늘이 이 땅에 임해서 이곳이 곧 천국과 다름없이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사명이요 우리가 행해야 될 권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함으로써 만물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는 것. 네, 그래서 머리이신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복속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잘 돼서 이 만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오직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온 땅에 보이기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설립하신 내용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큰 계명만이 우리의 인간 세상의 온전한 평화를 담보할 수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예정하셨는데 11절 12절을 보면 어땠다고요? 우리가 이미 그렇게 되어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기 세워진 이 어울림 교회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분의 기업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게 하심을 오늘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오늘 우리의 이 작은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소서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작다라고 평해도 여러분들을 작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만물의 머리 되시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세우신 교회, 즉 그분의 손발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로 예배가 지장받고 포스트 모던 사회에 기독교가 영향력을 잃어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과정이야 어떻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의 이야기 하나를 읽어드릴 텐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은 생각했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셨구나. 그래서 15년 동안 하나님은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평만하게 전파될 거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요? 그냥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15년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했는데, 이방인 선교의 포문을 직접 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열게 하신 것이 바로 박해를 피해 도망간 제자 몇 명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한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이름도 나오고 사도 바울의 이름도 나오는데, 자, 사실은 얼마나 획기적이에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역사 속에서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작을 감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헬라인에게 가서 엄청난 일을 했냐? 그게 아니라 그냥 나가서 전도했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헬라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는가 보다 하고 나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자, 그 복음 전함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예루살렘 교회 말고 첫 번째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일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흩어진 자리에서 그냥 복음을 전했던 한 사람, 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죽을 때까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는 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한 헬라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그 바울을 준비시키시고 이방인 선교, 그래서 온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알려진 전도자 D.L. 무디라고 있죠. 그 무디라는 이 사람이 원래는 너무 가난해서 구두방에서 구두를 수선하던 그런 꼬마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많은 예화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유일학교 교사입니다. 킴벌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그 사람이 구두방에서 그를 긍휼히 여겨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 무디가 전할 그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다른 사람이 감당했겠죠. 자, 그것처럼 그 킴벌이라는 그 주일학교 교사는 자기가 오늘 이 학생을 전도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자기도 몰랐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작다고 평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무디와 같은 한 사람, 우리 아이들 중에 한 사람만 나와도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대단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무디라는 사람이 또 전해서 빌리 그레이엄, 우리가 잘 아는 20세기 복음주의의 놀라운 장을 열었던 그 빌리 그레이엄 같은 전도자도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킴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되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자, 이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대단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과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택함받았고 예정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신비한 경영을 깨닫게 되는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담긴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도 처하게 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되새기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과 고난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들었지요. 자, 스탈린 같은 독재자가 세상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안 좋은 일이다라고 말하죠. 당연히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스탈린 같은 독재자가 나옴을 통해서 한인들을 강제 이주시키자 그 흩어진 한인들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 악이고 더 이상 답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 악 가지고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파손했습니다. 이거는 안 좋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떠났는데 배가 망가지고 하면 그 선교사가 무슨 힘으로 일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배가 파손한 것이 한 섬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되는 계기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왔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근을 사용하셔서 이방인 교회던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제 기독교 가운데 형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도 자라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악을 통해서 교회에 닥친 고난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충성하는 자들을 통해서는 얼마나 더 큰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모든 상황에는 이유가 있고 그 목적 이면에는 오늘 우리가 선포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경륜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오늘도 이 중에 더하면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진짜 자기가 평안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고 벅찬 마음으로 이 복음을 썼을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지만 지금 자기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큰 신령한 복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잘 되려면 내가 풀려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갇혀 있는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놀라운 상황을 보십시오라고 그는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가 어떤 확신에 차 있었나요? 하나님은 상속자이자 기업인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지 않더라도 나를 통해 뿌린 씨앗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시작하신 이 일을 반드시 완수하시리라는 확신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일 그리고 오늘 내가 갇혀 있어도 이루어질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의 성도들에게 담대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에 하나님은 나를 안 불러 쓰셔도 되는데 왜 굳이 나같이 연약한 자를 택하고 예정하셔서 그 일을 위해 사용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이 그의 안에도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동일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한 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의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럼 오히려 옥에 갇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받아가면서까지 복음을 따르도록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눈이 볼 때는 정상이 아닌 거죠. 내가 이 정도로 고난을 당하면 그만둘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에도 어떤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신령한 복을 받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아니더라도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증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지점, 내가 내 힘으로 행할 것이다 라고 자랑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오늘 옥에 갇혀서도 이 일을 포기하지 않는 이것을 보라.
하나님이 이 일에 얼마나 나를 주권적으로 가져다 쓰시면 이 일이 포기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느냐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능력을 따라 오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힘을 따라 너희도 끌려가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 일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참여하라라고 그는 공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여러분들은 직분자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하나님을 믿고 편입된 이후에 여러분들은 다 집사 직분은 없으셔도 무슨 직분을 받으셨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화목을 원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화목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말씀이 예수님이 산상에서 전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여러분들은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죠. 아멘. 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리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하는 자들이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하게 되어서 내가 네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 네가 믿는 예수의 말을 듣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 아래 우리의 가정이 다 같이 무릎을 꿇을 때 우리 가정에 화평이 옵니다. 아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누구 하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개를 숙여야 화평이 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대만을 다녀오는데요. 예전에 저기 뒤에 있는 동생이랑 여행으로 갔다 올 때랑 이번 단기 선교로 갈 때랑 사뭇 다른 느낌과 사뭇 다른 여정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사명자의 인생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왔지만 여행으로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즐길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계획을 짤 때도 어디를 가야 뭘 먹어야 맛있게 먹고 어디에 가서 뭐를 보고 와야 즐거울 것이다 라는 계획을 세우며 살지만요. 단기 선교를 가니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며 헛된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예수님을 전하고 오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면요. 그 여정과 그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왔는지, 오늘 내가 무슨 일에 쓰임을 받을 건지, 그래서 내 이 여정의 마침표에 뭘 남기고 싶은 건지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대한 감회도, 우리 여정의 그 인생 여정의 방향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여러분들을 규정하는 바가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셨음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손과 발답게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육아의 자리가 이러한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직장의 자리 그리고 이웃과 관계 맺는 자리가 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 있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저는 그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비유에서 다른 곳에서 감동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할까라고 말씀하였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할까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높은 자든 영향력이 적은 자든 보시기에는 다 적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더 큰 일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실 5달란트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엄청나게 큰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적은 일이라 칭하시고 또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감동적인 점은 5달란트 받은 자도 이랬더니 몇 달란트를 남겼습니까?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남겼더니 몇 달란트를 남겼습니까? 2달란트.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이상을 요구하시지도 않고 그 이하를 요구하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내시고 주권적으로 사용하시는 만큼 반드시 열매 맺도록 하시는 이 일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갑절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의 범위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준비가 필요한데 기왕이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가정 충성된 자로 사용받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열정들이 부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의 창고를 교회에 맡겨놓고 가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풀릴 것이요 매면 매일 것이다 라고 천국의 열쇠를 우리 교회의 손에 맡겨두고 가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교회를 더 사모하고 이 교회에 속한 자들로 하나님의 손발로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주변이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는 복의 통로로 우리가 귀하게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결코 작지 않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미 여러분들은 신령한 복을 다 받았고 준비되어서 파송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을 이미 받아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시선으로 우리를 보지 말고 우리가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상속자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이루시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할 것임을 믿으며 우리 나머지 인생이 정말로 복 있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함께 부르시고 우리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작은 자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미 받은 복을 우리가 셀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부어주신 은혜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 세상을 정말로 다스리고 예수님의 그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 그들의 무릎을 꿇게 하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크든지 작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손발임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인생이 단순한 여행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그네 길이 하나님 참으로 목적이 있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열정과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결단한 만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했을 때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칭찬받게 하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주님의 그 일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는 놀라운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포기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과소평가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변혁하며 살고 하나님 이 땅에 천국을 임하도록 하며 살아가는 이 일에 우리가 귀하게 사용받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나올수록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형성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일이 되도록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가 더 능력 있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과소평가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을 작은 일이라고 치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또 놀라운 복음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우리 가운데 더 큰 기업인들이 나오기를,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나오기를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꿈꾸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와 그 상속자 우리를 하나님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힘있게 인생을 경영해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참으로 평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가서 선포하는 그곳마다 하나님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았으니 말씀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화평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의 화평이 있게 하시고 우리 나라의 화평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이 담대함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 직장과 우리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 또 화목을 선포하며 그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닿는 곳으로 만들기를 원하오니 그 일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온전히 참여하는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